좋은 명절 되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상당히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일상에 돌아오는 게 참 힘들다 할 만큼 연휴가 길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쉼을 이제 힘 삼아서 새해를 잘 보냈으니 더 힘차게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식탁에 대한 부분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 식사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식사의 자리에 마음을 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변화, 정서의 변화, 영혼의 변화까지 일으키시는 일로 사용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을 앞두고 그런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추가하여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식사의 자리가 주님의 식탁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도 식사 자리인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립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적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참 특이한 모습이 보여지죠. 어디서 이 무교절 유월절 절기에 식사 장소를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성안에 아무한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가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면 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제자들은 다른 말을 안 한다는 걸 봤을 때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닌 반복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식사의 자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식사의 자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될 줄은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단순히 먹는 자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를 통해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십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러면서 갑자기 그 떡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식사의 자리는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이고 생생합니까? 그들이 떡을 앞으로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앞으로도 그들은 대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가르침을 시청각, 촉각, 미각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을 이 정도까지 기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걸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3장에 시작된 최후의 만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 거행됩니다. 세족식이 거행이 되고 그 발을 씻겨주시며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런 섬기기 위해 온 자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장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 자신이 오신 이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까지도 보여주시는 자리가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식사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가르침으로 연결하실까?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시간입니까?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사실은 같이 먹고 마실 때처럼 얼굴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가르침의 좋은 전수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식사 자리에 대한 연구를 찾다가 제가 아주 재미난 연구를 찾아봤어요. 한 연구기관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찾아봤더니 그 아이들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구나를 쭉 찾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족 안에 식사를 부모와 자주 하는 자녀의 아이들이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와 식사를 자주 한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더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대할 수 있는, 자기보다 더 위에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부모와의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끼리 매일 어울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은 나보다 성숙한 부모와의 대화에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태도가 익숙해진다. 여러분, 참 그냥 단순한 먹을 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자주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구 결과와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빼고는 세상 어떤 민족도 유대인의 탁월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역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이 나라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예전에 이미 한번 망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소수민족, 그 자들이 어떻게 각각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미국이라는 사회도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을 봤을 때 유대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발견되는 게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계속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식사의 자리에서 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먹을 것을 올려놓는 테이블, 그것을 식탁이라고 해요. 식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식탁을 뭐라고 여기면서 부르냐면 엘터라고 불러요. 영어로 엘터. 엘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말해요. 그들이 식사 자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자리는 제사로 예배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인식 아닙니까? 그냥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반드시 중요한 지침이 식사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할 일이 있어도 식사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로 올라가고 그 대화는 축복의 대화로 연결시켜 나가며 그 대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간증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식사의 자리를 매끼 누적이 될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다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 늘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만족할 줄 아니까 그 자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너 앉아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감사 제목 5개씩 쭉 써보아라.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아빠가 먼저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의 시각이 매 식사 자리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엘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의 식사의 자리를 쭉 점검을 했을 때 과연 엘터 재단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그냥 치우는 자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더 내가 감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겠다. 오늘 예수님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드시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잔을 나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터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간절히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점심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선물의 자리가 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육신의 영양가뿐 아니라 영혼의 영양가가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두루 한담한다라는 저 한담은 어떤 뜻이냐면 영양가 없는 시덥지 않은 소리란다 그래요. 두루 다녀서 막 사람들 만나요. 식사 자리를 잡고 차 먹는 자리를 잡고 하는데 실상 들어보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대. 사귀지 말라. 시간 낭비다. 지금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만나든 직장의 동료를 만나든 그 자리가 참 좋은 음식과 더불어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의 영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끼 식사를 잘 나눴는데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있고 막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식사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주님의 식탁을 닮은 자로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주님의 식탁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실은 모든 자리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무리가 아닌 제자들, 예수님께 그 모든 것, 그의 평생에 걸쳐 따라다니는 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격려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게 돼요. 주님의 식탁의 특징 둘째는 격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의 늘 아픔은 세리로 살고 로마의 앞잡이 같이 사는 내가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실 수 있을까라는 아픔을 가진 자에게
그 집에 유하여서 이야기 나누시고 마지막 돌아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임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그게 삭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 일평생 어부. 여러분, 뱃사람들은 늘 바다에서 위험한 일하고 고기를 잡고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그것에 대한 매너리즘, 맨날 단순한 이 일들, 이것에 대한 이 마음에 그 눌림이 있어요. 참 답답하다, 이런 삶. 그런데 찾아오시더니 너 사람 낚는 어부, 넌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 넌 베드로야. 그 격려대로 됩니다. 그 격려대로 정말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잡혀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야, 내가 제일 죄인인 것 같아. 어쩌다 내가 또 간음해서 붙잡혔을까 하는데 죄 없는 자 없다. 죄 없는 자 없다. 다시 죄 안 지으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격려가 사람을 일으키고 힘있게 하고 예수님 따르게 한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격려와 칭찬에 있어요. 사람은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와 함께하지 질책하고 비난하고 긴장시키고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시대는 사람들이 참 신앙 때문에도 힘들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도 힘든 시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 우리 어떻게 힘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면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마치고 반대편에 의해 암살당했을 때 당시에 그 주머니에 있었던 그 이제 유품을 거기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개인 물품이 전시되었냐면 링컨이라고 수놓은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필깎이가 소지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이제 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면실로 짠 안경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짜리 지폐가 소지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을 끈 소지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가위로 오려낸 신문 기사 조각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어요. 링컨이.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조각을 왜 소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딱 읽어봤더니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것을 오려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칭찬에 굶주리고 이 격려가 필요했으면 그 신문기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없다니까요. 격려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칭찬해서 나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 뼈 몸에도 양약이 된다. 몸에도.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가 말하는 리더십의 대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나는 너를 믿어. 식사의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를 다 불러놓고 감정이 아니라 아빠는 정말 널 믿는다. 엄마는 내 할 수 있다 믿는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실 걸 믿는다. 이러면 자녀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거. 그런데 집에서 이미 자녀들은 다 알아요. 밥 먹기도 전에 엄마의 감정을 다 알아요.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 그러면 이미 이 식사 자리는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이미 내가 20살만 돼봐라. 내가 이 집을 멀리 떠난다. 여러분, 얼마나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밥 먹기도 전에 이미 그냥 뭔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못하지 않겠어요? 아까 유대인 예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밥 먹자. 뭐 어떤 일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일단 밥 맛있게 먹자. 나는 믿는다. 그 좋은 이야기 뒤에 나머지 훈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또 이야기 건네면 여러분, 그게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 사춘기 때 자꾸 자녀와 부모가 엇갈리는지, 매 식사 자리가 참 힘든 자리가 되면 그 영혼은 얼마나 주눅이 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가 격려가 안 나가는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격려는 안 나옵니다. 그냥 엄마가 정말 온유한 즐거운 마음에 격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온유하게 다스리며, 부모와 자녀만 이야기했지만 그뿐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다니까요.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격려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질책이 필요할까요? 별 사람 없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 해도 가끔씩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가끔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가끔. 오늘 문자 많이 올 것 같은데 꼭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물론 이 설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사실 여러분들 설교를 지금 몇십 년 듣지 않습니까? 몇십 년. 그 말씀을 다시 무언가의 마음에 이 결단이 되어지려면 이 목회자는 이 설교 준비가 정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가끔, 야,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걸 통해, 야, 나라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 그래도 사용하시니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가 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별 사람 없다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 회장님 보면 한마디라도 다 그 한마디 한마디, 회장님이 참 이렇게 잘 맡아주고 연락도 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회장님이 막 힘이 날 거예요. 셀 리더, 그 힘든데 섬겨주시고 우리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그 한마디 선한 말이 꿀송이가 되고 몸에 뼈에 양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교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가정,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직장,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제 목양실에 책이 있는데 제가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놓고 목양실 오갈 때 그걸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또 아멘을 또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자면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우리 그 말로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평생 가장 많이 반복하는 자리가
축복이요 선물이 된다면 우리 일상은 다 축복이고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식탁은 좋은 가르침이 전수되었다. 예배와 같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과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가득했기에 제자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이고, 둘째로 식사의 자리는 격려가 흘러 넘쳤기에 그 격려를 통해 그 말대로 결국에는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식탁을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상이라는 찬양, 이 찬양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특별한 곳이 우리의 사명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지, 해외에 나가야만 그리스도인, 선교사로 나가야만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마음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 우리의 식탁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그곳, 내게 맡겨주신 그곳,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내가 있는 나라가 나의 그 따뜻한 말과 축복과 감사가 자녀에게 하나하나 전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수이고, 나의 그 격려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 있음을,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하나 성장하면 그게 우리가 바랄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식사의 자리, 주님의 식탁, 엘터, 강단, 제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그 마음에 요즘 온유하지 못함 때문에 내 앞에 면전에 있는 그 자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 아픔을 겪곤 있지 않는지, 나의 날카로움과 예민함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 어떤 명절이었는지, 오늘 점심은 어떤 점심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계속된 식사의 자리, 그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선물을 누리며 나아가 격려하며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게 되는 일이 나의 주변에 나를 통해 작은 예수로 사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서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지금 섬기게 하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섬길 대상이며 내가 축복할 대상이며 내가 그 자리를 통해 감사를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일상에 주님의 식탁이 날마다 날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식사의 자리가 육신을 채우는 그 자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가정을 넘어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넘어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사람은 격려로 일어납니다. 나의 입술에 격려가 있는지, 나의 입술에 질책과 비난이 가득한지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려하는 자리로, 하나님 누군가를 믿어주는 자리로, 누군가 하나님 힘을 일으켜주는 자리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는 자리로 하나님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심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따라가는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가장 많이 반복되며 가장 규칙적인 자리는 식사의 자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님의 식탁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님의 식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떡을 떼며
같이 먹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관계와 섬김과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아름답게 나누시며 결국에는 그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사의 자리는 어떤 영혼의 영양가가 있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영양가만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식사한 자리들은 그 영혼의 만족감과 영혼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일상의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이 땅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섞인 식사의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내 앞에서 식사하는 그가 내 자녀이든 나보다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자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높여주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높여주셨고 가장 낮은 죄 많은 여인을 높여주셨고 나아가 세리와 창기까지도 그들의 자리에서 격려하며 일으켜주시기 위해 예수님 달려갔는데 오늘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는 격려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탁에도 내 앞에 있는 그 자를 잘 격려하여 그 자가 이 식사를 통해 식사하고 나면 그 자의 마음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나의 일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직장 동료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따뜻한 격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잘 해내는 그런 우리의 일상 성도들의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